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은 너무나 슬프고 비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잃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만큼 비통하고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린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슬픔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 누렸던 아담과 하와는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충만함과 그분의 평강을 모두 잃은 그 슬픔이 어떠한지 말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원인을 죄로 설명합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들을 잃어버려 결국 더러운 죄만 짓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빛을 잃으니, 하나님의 빛을 잃으니 그곳에 어둠만 남게 된 것이죠.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서 죄가 생겨났든 이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로 섬기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자로, 삶의 주인으로 예배하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죄의 어둠 가운데로 더 깊이 빠져들고 말았던 거죠. 죄가 찾아온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려다 가도 죄의 성품을 격동하게 하는 어떤 발화점이 될 만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면, 나의 그런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면 언제든 그 악한 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말 천사 같던 사람이에요. 평소엔 정말 천사 같고 하나님의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 같은데 수십억의 돈 앞에서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세상의 모든 흉악한 범죄들에 있어서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게 아니라 단지 나에게는 그럴 범죄의 유혹이나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던 거죠. 나에게도 유혹이 찾아왔더라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죄 지을 기회가 찾아왔더라면, 나에게도 사기치고 속이고 때리고 뭔가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여건이 마련되었더라면 나 역시도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들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죄인은 그럴 사람과 안 그럴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전에 죄를 지은 사람과 지금 죄를 지은 사람과 이제 죄를 지은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뿌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죄는요, sin이죠, sin. 영어로 죄는 sin인데 여기서 그 I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죄라는 단어는 바로 내가 중앙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내가 중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인 거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전혀 내가 중심이니까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을 줄 알았고 행복할 줄 알았으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으니 거룩함도 잃고
의로움도 잃고 평안도 잃고 기쁨도 잃었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나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요, 내 힘과 의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회복해야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지 하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의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피로 더 이상 그 비참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계신가요? 마음이 자주 무너져 내리고 계신가요? 영적으로 너무나 공고하여 지치고 피곤하신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 등 모든 좋은 하늘의 은사들을 다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희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지만 늘 마음뿐 아무리 노력하며 달라진 삶을 살아보려 하여도 자꾸만 실패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의 형상대로 사는 은혜를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